제가 안경을 썼습니다. 자꾸 인상 써진다 해가지고 안경을 쓰니까 저 뒤에 안수일상까지 훤히 잘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상 속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자, 이렇게 정해봤어요.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모든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신비적인 신앙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추상적인 진리와 교훈과 교리의 모음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이렇게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음성을 그런 의미에서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져도 안 되고 또 너무 외면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듣는 기술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방식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렇게 듣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또 초자연적인 그 사자와 천사의 목소리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했을 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또 꿈과 환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환상 속에 마게도냐로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또 기로 이렇게 들려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리죠.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제 특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상생활에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오늘은 제가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영규 목사님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은 들은 것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나 또 어떤 주위의 어떤 상황, 또 사건,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마음의 감동 또는 마음의 소원 또 마음의 생각으로 이렇게 들려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내가 빨간 넥타이를 맬까 검정 넥타이를 맬까 내일 내가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이런 것은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원리가 기록되어 있지 너 뭐 빨간 옷 입어라 검정 옷 입어라 이런 구체적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를 깨닫기 위하여 펠렉스 콜파 하나님의 섭리가 허용의 섭리는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동행,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가족처럼 연합을 이루어서 그 아들 형상을 닮은 한마디로 성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감동이 오고 소원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 가치와 무게의 중심을 따지라고 그래요.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목사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혼란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무게를 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어떻게 드냐면은 솜 덩어리는 이렇게 많은 북대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금 한 돈하고 따졌을 때 뭐가 무겁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없는 그 신앙 시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가치의 무게를 이렇게 따져라. 그래서 선택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는 저도 이걸 공감하는데 무의식 속에 들려오는 감정과 기분, 이걸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는 잡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 그 감정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무의식 속에. 이걸 잡소리라 하면서 그때 멈추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런 잡소리를 들어올 때 사탄을 물러가라 하면서 멈출 줄 알아야지 그 소리에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사탄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많잖아요. 다윗도 한때는 그랬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사울도 그러고 가룟 유다도 그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던 것처럼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무의식에 만들어진 감정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 무의식은 옛날 과거적 습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올바른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91%가 인지적 오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무의식에 저장된 감정과 기분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야 성호가 내가 너를 불렀다. 저도 한 10년 넘도록 도망가지는 못했지만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한 것인가. 그래서 이 목사님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야 성호가 내가 너를 불렀어. 야, 황 목사 이렇게라도 한번 불러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사님은 음성이 실질적으로 들려올 줄 알고 성호가 이렇게 들려올 줄 알고 기도원에 있으면 이렇게 천장에 막혀서 그 소리가 덜 들릴까 봐서 천장이 없는 밖으로 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이게 우리 아버지가 원한 목회입니까? 하나님이 부른 목회입니까? 응답 좀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 안 들려온 거예요. 그게 안 들려와서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이 딱 부딪히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 말씀을 목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수없는 음성이 들려오고 있구나. 히브리서 우리가 여러분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달라스 윌라드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설교를 말씀을 줄였어요. 옛날에 한 장씩 다 읽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많이 읽지 말라고 그래요. 1년 동안에 모든 단어를 눈앞에 스쳐가도록 읽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내 삶의 본질을 바꾸는 편이 낫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이제 그 5가지를 제공해요. 첫째는,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이제 정보로 들려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많은 말씀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을 때,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읽는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정보로 나한테 이게 읽으면서 정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열망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도록, 또 나는 그의 양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바라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짐을 하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우리 주님의 양이 되겠다. 여러분이 오늘 그냥 듣지 마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래야 말씀이 경험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간구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말씀이 예를 들면 시편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잖아요. 그러면 양으로서 그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실질적으로 적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세미한 음성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어떤 상황과 이제 나의 소원과 감동으로 오거든요. 저도 지금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세포 조혈모를 낳기 때문에 잉태 여기서 지금 세포가 팽창되고 있어요. 저는 혈액이 지금. 그러니까 막 머리가 띵하면서 어깨 이런 데가 막 누가 두드려 핀 것처럼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나서 준 것처럼 처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택했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많은 형제 중에 제가 선택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남을 도와줄 때, 또 헌신할 때 절대 이유 따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저에게 들려온 음성이었어요. 잘못하면 제 교만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또 자랑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혈액을 채취하러 3번 다니고 계속 알게 모르게 병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 절대 너 자랑하지 말아라. 이유 따지지 말아라. 그 사람은 죽어가는데 네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도 그렇구나. 저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설교를 들었대요. 야,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그 말이 그렇게 실감나게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기도를 안 했대요. 그래야 이제 대학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큰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그래,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묻는 기도가,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팻마로 머리를 하나 맞는 기분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존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란 무엇인가 한병수 씨가 쓴 책을 보면
기도는 단순하게 나의 요구를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청구서, 요구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된다고요. 나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된다고요.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목사는 뭘 하냐면은 스스로 결정하라고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이 완전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게 응답 안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올 수 있거든요. 그때 너무 완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도 하나님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게 되면 설사 잘못된 우리가 그 순간의 결정이라도 나중이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에 매이면은 영적인 노이로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래요. 성령.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음과 같으리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이에요. 아멘. 성경 구절 제가 다 찾으셨잖아요.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증으로. 실제적으로 성령이 일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성령이 일하세요.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습관이 안 길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달라스 윌라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잡소리, 내 무의식 속에 만들어내는 감정에 내가 이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의시로 끌고 오지 않으면 안 고쳐집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대개 보면 남편이 아내 안 변했다고, 아내가 남편 안 변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편하다 보니까 의식으로 끌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한 말 중에 되게 무의식 속에 한 말이 많아요. 그걸 의식으로 끌고 와야 돼요. 내가 이 말은 잘못했다고 의식을 계속 끌고 와서 의식을 고쳐주면 그게 딱 고쳐져요. 근데 이걸 여러분 안 하면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항원 이율이 늘어지고 늙어갈수록 원수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몰라요. 반드시 우리가 의시로 끌고 와야 돼요. 의시로 끌고 와서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내가 오버했구나. 그래서 자꾸 의식 속에서 나를 만나야 돼요. 나를 만나고 내 상처를 내가 안아주고 의식에서 습관이 고쳐지면 어느 순간에 치료함과 더불어서 무의식에서 쌓였던 상처가 딱 없어져요.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미웠던 남편이 안 미워지고, 내가 이렇게 꽁 했던 페르소나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림자가 없어져요. 마음이 가벼워지죠. 그때부터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11절도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분이 이러더래요. 여관을 해야 되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온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이 여관이 하는데 뭐라고요? 시간 타임으로 와서 이렇게 불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불편해.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봤더니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근데 이 권사님은 어떤 응답을 정해놓고 바라는 거예요? 하겠다는 응답. 우리도 그런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에 기도에 성령에 의지하지 못하면 내 의지대로 답을 내놓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왔는데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음성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가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무의식 속에 만들어 놓은 잡소리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요! 과감하게 물리치라고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순간순간 들려오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바르게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추상적으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속에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절 13절 우리 보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일상적으로 내가 그냥 살아갔다고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은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매 순간 성령을 초대해서 성령께 묻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존재를 이끌어가도록 이 중간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법을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한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법은 나를 자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성령의 법이 나로서는 이거 이길 수 없는데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지만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은 감동으로 마음으로 소원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은 매일이 새롭다 그럽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한층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내 삶이 나이가 먹을수록 무거워지면 안 됩니다. 가벼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실로 하나님 안에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